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 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읽은 말씀 가운데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들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아멘. 오늘의 2절의 이 말씀을 저는 오늘의 이 말씀 2절만이 아니라 이 아모스의 설교를 그리고 말씀을 읽다 보면 늘 내 마음에 저를 감동시키는 복음송이 하나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도 놀라워하냐? 너는 무슨 소리 들었길래 발걸음이 가벼우냐? 믿음의 눈을 떠라, 믿음의 귀를 열어라. 세상 모든 풍파를 믿음의 눈으로 보라. 반세기 전에 불렀던 찬송입니다. 저는 이 찬송을 잊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세상 모든 만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라. 중학교 3학년 때 14살 때의 일입니다. 평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만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라. 믿음의 귀로 들으라. 너는 무슨 소리를 들었길래 그렇게 네 마음이 상하냐? 너는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 마음이 힘드냐? 믿음의 눈으로 보라. 아모스에게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는 무엇을 보느냐?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겪고 살아갑니다. 이번에 식탁에서도 우리가 느끼고 냈습니다만은 결혼을 한 사람들의 주제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의 주제와 아직도 애띤 사람의 주제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결혼한 사람의 자녀의 또 수준이나 나이에 따라서 생각하는 바가 또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녀를 둔다고 해서 결혼을 했다고 해서 여성이라고 해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생각은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이가 40이든 60이든 소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겪은 것에 따라서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나이 덜 먹었다. 아직 철이 덜 들었다. 나이만 먹고 세상에 지냈을 뿐 네가 아는 게 뭐냐?
무엇을 네가 인생에 대해서 아느냐? 나이가 숫자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나이를 세상을 30년을 살았든 50년을 살았든 네가 무엇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인간성 자체가 다릅니다. 어디서 네가 태어났고 어디서 자랐느냐에 따라서도 또 다릅니다.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느냐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네 부모가 무엇이냐 누구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무엇을 보느냐?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사람들은 보는 것과 아는 것과 듣는 것에 많은 반응들을 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보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한심할 정도로 못 깨달았던 시절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런 말씀이 이곳에 이렇게 잠재해 있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근데 왜 내가 그때는 못 깨달았지?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네 보는 것만 보기 때문이다. 네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이다. 한 푼 가치도 없는 너 자신 때문에 봐야 할 것과 들어야 할 것과 알아야 할 것과 배워야 할 것을 송두리째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수십 년 지나고 난 다음에도 깨닫지도 못하고 늙어 죽을 때 돼서도 깨닫지도 못하다가 결국은 지옥 가서 깨닫겠지만 too late, 늦었다. 20년을 살면서 뭘 배웠어 너? 30년 살면서 뭘 배웠어? 50년 살면서는 뭘 배웠어? 환갑에 대해서 뭘 배웠어? 늙어 죽을 때가 됐는데 뭘 배웠어? 뭘 알아? 다 자기 중심에 따라서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봐야 할 것과 들어야 할 것과 배워야 할 것을 전혀 모른 채로 제 멋대로 살다가 나중 가서 조금 깨닫는 것처럼 흉내는 냅니다. 미안해요, 죄송해요, 부끄러워요, 수치스러워요. 그따위 말을 하면서 그동안에 스킵했던 모든 무관심하고 무가치하게 겪었던 것을 다 탕감해 달라고 합니다. 조심하십시오. 탕감은 커녕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이든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죄까지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가소로운 기도입니다. 차라리 로만 카톨릭 신자가 훨씬 낫다. 그들은 기억하면서 토로하지만 고해 성사할 때 가가지고 신부 앞에서 기억나지 않는 자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할 것 같으냐? 이 가증한 것들아. 기억나지 않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뻔뻔하기 짝이 없는 것들이. 우리는 그것이 기도인 줄 압니다. 기억나지도 않는 일들을 네가 얼마나 저질렀다면 기억이 나질 않냐. 기도를 반복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네 생활이 어떠했으면은 너는 계속 변모하면서 살 건데 그 변모한 것은 좋아야 하지만 변모하면서 겪는 모든 것에 관해서 깊은 사색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보고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들어도 알지를 못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한심한 겁니다. 그래, 한심하다고 생각 안 되죠. 내가 왜 한심한데? 내가 한시가? 나는 이신데, 나는 김신데, 내가 왜 한심한데? 나는 내 삶이 좋은데 내가 내 삶을 즐기는데 왜 나에게 그런 단어를 쓰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한심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무엇을 보느냐? 그 보는 것이 어떤 해석을 붙일 수 있느냐의 관건입니다. 아니, 여름 과일,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면 여름 과일 한 뭉치가 바켓스에 있습니다. 그겁니다. 아주 단순한 겁니다. 맛있는 과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포도가 지나서 이제는 밤이 열리겠죠. 이번에 알프스 산을 가니까 밤나무에 그 밤톨들이 이렇게 달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하, 이제 가을이구나. 이제 가을의 문턱에 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지요? 이제는 추운 겨울이 오겠구나.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옷을 입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며 우리는 준비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감기가 잘 걸리는 이유는 이 시기와 시차와 기온을 잘 판단이 안 됩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하여 온도가 무엇이고 언제 기온이 어떻게 될지 파악하고 우리는 준비합니다. 제가 기억할 수 있는 한 봤을 때 엄마 오늘 비 오는가? 글쎄 비 올 것 같아. 오늘 날씨가 이러니 우산을 들고 가봐라. 그러면은 여지없이 비가 오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고 알아서 예측하는 겁니다. 지금은 하늘을 보고도 예측을 못합니다. 비가 올지 추울지도 모릅니다. 무지죠, 무지.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그리고 그 보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 광주리가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에게 해석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보이게 하십니다. 제 아들 집에는 앞이 보이지 않는 고양이를 키웁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고양이는 눈이 날카로운데 눈이 이렇게 멀겋습니다. 보면 압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고양이의 눈동자는 다릅니다. 근데 그놈은 어떻게 뛰어오르고 뛰어내리고 음식을 먹고 그리고 어디 가가지고 지가 대소변을 가리지? 잘 가린답니다. 그건 신기하네. 보이지도 않는데 경험과 냄새로 한답니다. 눈이 멀쩡하니 있어도 대소변을 가리지 않는 인간과는 대조가 됩니다. 저는 제자들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제자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저는 물어봅니다. 이 음식이 앞에 있는데 이게 어떤 색깔이며 어떤 맛이 되는지 알고 먹느냐고. 그 제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냄새로 압니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접시에 그릇을 담으면은 온도에 따라서 그것의
무게에 따라서 어떤 음식인지 대충 압니다. 그리고 처수를 숟가락을 어디에 갖다 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대충 냄새와 희미하게 보이니까 음식을 넣습니다. 입에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만져서 합니다. 두 눈이 있어도 음식을 제대로 가리지도 않는 이 당달 봉사들이 있는 거나 대조가 됩니다. 볼 것을 보지 않고 들을 것을 듣지 않기 때문에 보아도 모릅니다. 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발의 감각으로 걸어 다닌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저 노란 줄 보고 가는 건가? 아닙니다. 도돌도돌하게 튀어나와 있는 그것을 가지고 발의 감각으로 외웁니다. 그래서 바가 세워져 있는 건널목이나 이런 데 가서 잘 부딪히곤 한답니다. 눈 멀쩍 뜬 놈들은 자동차가 달려야 할 길과 사람이 걸어야 할 길도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아무 때나 차도 주차하고 있으니까 눈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얼마나 치명적이라는 것, 이 미친 놈들 때문에 사회는 이 모양이 돼갑니다.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합니다. 해라고 해도 안 합니다. 당달 봉사보다 더 심합니다. 눈이 있으면 뭐합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쓸데없는 이 눈,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눈 빼버리고 소경으로 차라리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나을 거다. 뽑으라고 했습니다. 보지도 않는 이 눈동자 이거. 우리는 무엇을 지금 보고 무엇을 해석하고 있고 어떻게 해석하고 무엇을 겪었는지 지금 우리는 기억하면서 지낼까요? 제가 단언하지만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제가 불렀던 복음송이지만 어릴 때 제가 무엇을 알았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찬송을 불렀던 장소와 그 환경은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그 노래만 기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같이 식탁에서 대화하면서 누가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하는 그 찬송을 누가 부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뜸 하는 말이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불렀는데 이제 그 의미를 알았는가. 저는 뼈에 사무치게 그 찬송을 마음에 새깁니다. 숱한 찬송들을 저는 제 마음에 사무칩니다. 당신들은 어떤 찬송을 부릅니까? 기껏 불렀자 복음송가죠. 뭐 복음송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다시 물어봅니다. 아모스야, 너는 무엇을 보느냐? 아모스가 대답합니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하나님이 해석하십니다. 우리는 이 해석의 의미를 찾아서 우리가 보아왔고 이것은 경험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경험했고 경험할 것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 여름 한 과일의 한 광주리는 에 대하여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는 말이다. 아니 여름 과일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거다. 여름 한 과일 한 광주리에 담겨 있는 베스킷에 담겨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전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해석을 붙입니다. 우리는 이것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지금 여러 환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왜 나는 이럴까? 이러면서 자기가 처한 형편을 이렇게 다 봅니다. 차라리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봅니다. 봐야 할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안 볼 것까지 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겠죠. 이 두 멀쩡한 이 두 눈을 가지고 봐야 할 것만을 보는 게 아니라 안 볼 것을 더 많이 보니까 문제가 되겠죠. 아무튼 이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해석을 해 줍니다.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이는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심판에 관한 겁니다. 그러면 여름 한 광주리, 그러니까 과일 한 광주리에 있는 것과 심판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이 말씀을, 이 자체를 가지고 주님은 해석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름 한 광주리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추수를 의미합니다. 이 장면에 대한 해석입니다. 1차적인 해석이죠. 하나님은 궁극적인 해석을 붙이신 것이고, 이게 추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추수는 거두어 드리는 것이고, 이제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겁니다. 지금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통하여 볼 때 이제 가을이 가까워왔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을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았던 그 미국에서의 삶도 가을 학기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학기의 시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학기의 시작입니다. 그냥 단순한 우리 같으면 뭐 2학기가 시작이다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1학기입니다. 그래서 세계 선수권 대회를 보면은 2024년 1차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2023년과 24년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의 서양 애들의 머리에 속에는 가을이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말씀이 바로 그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할 때 이른 비, 봄비로 내리는 성령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른 비를 말합니다. 그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지금 은혜를 받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그리고 이 무더운 여름을 통해 열심히 일하라는 겁니다. 땀을 흘리고 그리고 심판을 기대하고 심판은 또 하나의 뜻을 갖고 있는데 새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심판과 새 시대가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끝이 임했다. 이제 끝이다. 이 말은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의 사고를 돌아가면 이 말씀들을 쉽게 이해합니다. 졸업식을 영어로 commencement라고 합니다. commencement.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졸업이라고 해서 까불까불거립니다. 이것들이. 졸업이 뭐 대수냐?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이 배웠던 것을 실제로 사용해야 할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준비를 안 합니다. 졸업 자체를 즐깁니다. 끝은 바로 시작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끝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용서할 자와 용서하지 않을 자에 대한 구별을 의미하는 추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있다라는 것은 아하, 추수 때구나. 추수 때가 가까워지는구나. 이제 8월 말 지났으니까 8월 말이 되게 되면은 포도가, 가지가 이런 색깔에 따라서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여러분은 보고 신기할 겁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붉은색, 흰색 이러한 과일들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양분이 있다는 것도 알고 나면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냥 보기만 좋은 게 아니라 색깔에 따라서 마치 피망처럼 가지고 있는 양분이 다르다. 이거는 너무나도 일상적인 이야기지만 그것을 알고 먹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이, 나 그 시끄러워서 나 토마토 안 먹을래 이라지. 그 빨간색에 담겨져 있는 양분을 생각하면서 먹는 애들 보셨습니까? 아, 나 이거 안 먹을래, 이거. 먹기 싫어. 나중에 나이 들면 먹겠지. 우리는 귀한 거지만 맛이 없으면 안 먹습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귀한 것도 모릅니다. 지 싫으면 안 하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새 색깔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지만 이것이 추수할 것을 계속해서 하면서 열매를 거두면서 이제 겨울이 접어들 것이라는 준비를 예상하지 않습니다. 네가 젊었다고 까불지. 대체적으로 까부니까 이미 시작을 했어. 아마 느낄 겁니다. 까부는 사람들이 벌써 속에서 겉에서 썩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우 젊어서 좋겠다 그러지만 젊어서 좋다고요? 이미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준비하겠죠. 그래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새 시대에 대하여. 지금이 좀 짜증스럽겠죠. 오늘 카카오톡으로 예배드리기 전에 보내니까 목사님 많이 힘들어요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답을 해줬습니다. 그래 힘든 거다. 유학 생활이. 그걸 견디는 사람은 10분의 1도 안 된다. 돈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돈으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어느 정도는 하겠지만 그 이상은 불가능하다. 살아내는 거다. 저는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이 가짜배기들 사기꾼 같은 놈들 유학생을 수없이 봤습니다. 놈팽이들 이것들. 그러니까 한국 돌아와가지고 영어 조금 한다고 노래 부르는 이런 놈들은 보니까 제가 꼴사납습니다. 저것들이 실컷 술 처마시고 살다가 한국 와가지고 사는 놈들. 까불거리는 것들. 그런 놈들이 거의 다니까 그 말은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말이겠죠. 주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하는 이 말은 회개하는 자가 그만큼 적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 그만큼 수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찾아보기 어려울 거다. 엘리야조차도 실망할 정도였으니까
왜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엘리야가 이야기할 정도로 외로웠을 겁니다.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말하죠.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두었다. 그때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남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아니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집의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의미는 용서받을 자가 별로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니 숫자적으로 적기 때문에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참된 교회다 이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가난을 변명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어려우니까 나는 참된 것을 추구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쉽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 끝이 이르렀다. 다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관용의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 끝났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루어지고 일어나는 이 현상을 보고 깨닫습니다. 아하, 이게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 이상 더 진전하면은 일이 나겠구나. 여러분들은 겨울에 미끄러져서 엉덩방아를 지켜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년 전 겨울에 코너를 돌다가 미끄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엉덩방아를 3개 찍었습니다. 아우 아팠습니다. 이제 팔굽으로 이제 그 넘어지는 것을 이렇게 붙잡았기에 좀 엉덩이가 좀 덜 다친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아하, 내가 허리 운동을 제대로 안 했구나. 그러니까 근육이 다친 것이죠. 이번에 1386m를 올라갔다가 물론 중간까지 이제 자동차로 파킹해놓고 올라갔습니다만은 그 약 45도 이상 되어지는 가파른 산입니다. 오늘 동영상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파악할 겁니다. 올라가는 숨소리가 어떻다는 것을. 북한산 올라가는 거는 조금 견주면 조금 이해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는 길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한 1.5km 정도 내려와야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바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발을 잘못 디디면 미끄러집니다. 한 번 마무리에 대해서 한 번 실수해서 미끄러졌습니다. 아마 내가 허리 운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아마 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7, 8년 전의 사건이지만 한 7년 전의 사건이지만 저는 달리기를 하다가 한번 넘어진 적이 있어서 얼굴이 이게 퉁퉁 부어가지고 눈에 상처도 생겨서 제가 한번 설교를 토요일 날 달렸으니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스스로가 깨달았습니다. 이 달리기 운동만 해서도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을 제 스스로가 그때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대가를 처절하게 제가 지불했댔죠. 이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내 몸뚱아리에서 제가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대가를 저는 치른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경고합니다.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대가를 치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제는 끝이다.
용서하지 않을 거다. 이 말씀은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것을 하나님이 마련하게 하신다는 의미기에 청산하라는 겁니다.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만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들을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끝을 말씀하시는구나. 반복해서 했던 말이지만 잠을 자다가 한 3번 정도 제가 죽을 고비를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주는 경고였습니다. 너 조심해라. 눈 뜰 때 심판대가 아니기를 바라면서 하루를 제대로 청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새 시대를 준비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청산하라고 하는 겁니다. 고집 피우지 말고 중단하십시오. 이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십시오. 너 멋대로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과거의 습관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3절에) 이르러서 그 날에, 이거 때라고 했는데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끝이란 말은 날을 말하는데 그 날의 끝이 이르렀다. 이 날에 대해서는 5장 18절에 이미 말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여러 가지로 해석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는 날, 은혜를 베푸시는 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날, 다양하게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잖아요. 결혼을 할 날, 졸업할 날, 직장에 가는 날, 시험 치는 날, 다양한 우리는 날을 직면합니다. 그 날을 통틀어서 지금 우리는 바라볼 때에 난반사가 일어나니까 빛이 비칠 때 하나님은 동일하시지만 다양하게 생각을 하겠죠. 자기 형편에 따라서, 높낮이에 따라서. 제가 언젠가 미술하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저 나무에 말이야 그 잎이 말이야 저기 수만 개 되는데 저 빛이 왜, 저 색깔이 왜 다 달라? 한 줄기에서 한 나무에서 다 나왔는데 그가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빛의 각도에 따라서 우리의 눈이 다른 색채로 보입니다. 그렇구나. 빛은 하나이지만 그가 어느 방향으로 되어 있어에 따라서 내가 다르게 보이는구나. 또 다르기도 하고. 너무 놀라운 거였다. 우리는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여러 색채를 나타내지만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자신의 색채에서 하나님의 날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의 날이다. 예를 들어서 나는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날의 의미는 다릅니다. 나는 졸업하는 날이다. 나는 이사하는 날이다. 나는 옷을 가공하는 날이다. 이렇게 내가 나의 날을 정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날의 개념은 너가 해석하는 오늘은 내가 인터뷰하는 날이다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그 날에 대한 하나님의 의미는 동일하게 하나님은 나타납니다. 바로 18절에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날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날들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다가 뱀에게 물리고 갔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두움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이 말은 너희들이 모른다. 너가 볼 때는 오늘이 그날이다 라고 하지만 너 그날이 무슨 날인지도 모를 거다 이 말입니다. 오늘 나는 D-Day다 라고 내가 정해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내가 정했습니다. 내일이 중요한 날이야. 내일을 위해서 내가 뭐 몸에 살을 좀 빼야 되게 그러니까 결혼식 때 좀 날씬하게 보여야 되니까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내가 날을 정해가지고 긴장을 하고 이렇게 지내지만 하나님이 그 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때의 그 날의 개념은 다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여긴 날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부터 하나님은 해석하기, 실제적인 것으로 해석하도록 지금 아모스에게 말합니다. 그 날에 노래가 애통으로 그리고 곳곳에 시체가 너무 많아서 버리게 되기 정도로 얼마 전에 우리가 한 3, 4년 전에 코로나를 해가지고 이탈리아에서나 브라질에서는 너무 많아서 땅에 묻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 불과 한 3, 4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꼭 개, 돼지처럼 취급하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묻을 곳이 없습니다. 바로 그 장면을 떠올리면 될 겁니다. 코로나 같은 거 바이러스 한번 몰아쳐서 인간 죽는 거 보면은 여러분 아마 죽는다고 부끄러워 아마 무서워한 적이 있었죠. 저 사람하고 우리는 그랬습니다. 뭐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죽으면 죽지 뭐. 길고 짧은 거지. 뭐 죽는 게 그렇게 두려울 정도냐? 저는 우스울 정도로 쳐다봤습니다. 세상을. 까뮤가 말했던 것처럼 흑사병이라는 책을 제가 다시 읽으면서 인간은 이런 모양으로 이끌어 갈 거다. 여지없이 그런 모양을 하는 것을 또 보아서 까뮤의 글이 까뮤는 마음에 안 들어도 까뮤의 글은 잘 썼다 싶어요. 인간은 이 모양 요 꼴로 살 거니까. 그 가운데 돈 버는 놈이 있고 이용해 먹는 놈이 있고 도망가는 놈이 있고 거기에 무서워 가지고 쥐새끼들처럼 다른 박질하는 놈들이 있다고. 앞에는 큰 소리 뻥뻥 치고 뒤에 돌아가서는 도둑질하는 놈이 있고 까뮤가 볼 수 있는 한 가상적인 세계에서 가상적인 흑사병을 가지고 잘 말한 거 읽으면서 참 한심한 인간들이다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부류 가운데 한 부류가 될 겁니다. 무섭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안 죽으려고 아마 지금도 아마 공기 지금 또 다시 또 유행한다고 하니까 또 이번에 비행기 타니까 또 비행기 그 애들들이 마스크 쓰고 있더구만. 특별히 동양 애들이. 서양 애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렇게 촐랑거리는 것들이 하도 많아서 이거 갖다 붙이고 살죠. 마스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무섭겠죠. 오래 사십시오. 만수무강하시옵소서. 만수무강하십시오. 죽는 게 두려우니까. 왜? 지옥 갈 거니까. 무섭지? 나는 안 무서워요. 해볼까? 불 끄고 한번 단얘기 해볼까? 얼마 전에 옆에 있는 놈이 화장실에 가가지고 엄마 앞에 서 있어.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어디 있어? 하는 것이 얼마 전인 거 내가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지 똥 싸는 것도 엄마가 앞에 있어야 된대요. 참 기가 차고 맥이 차고 코가 차고 기가 찬다 진짜.
야 임마 니 똥 싸는 거 임마 엄마가 앞에서 지켜보고 있을까? 그것도 무섭냐? 무섭지. 똥 싸는 것도 무섭지. 근데 뭘 무서워하지 않겠어? 죽는 게 두려우니까.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을 거니까 살라고 발악을 하겠지. 만수무강하십시오.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경고입니다. 회개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라. 그러면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오늘 보이시면서 상황과 현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의 두 제자를 보낸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인가? 자기는 분명 꼭 알고 있는데 새로운 시대가 될 것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줬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세례를 주는 것도 알고 있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황을 보니까 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유사한 말씀입니다. 네. 어린아이가 피리를 부르도 춤을 추는 자가 없을 것이고 울어도 애통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너희가 뭘 보러 너희가 광야에 갔느냐? 무엇을 보리고 너희들이 궁궐에 갔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이 날, 어떤 날이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하겠죠. 내가 오늘 좋은 날이다, 나쁜 날이다, 뭐 기쁜 날이다, 이것은 내가 다 이 남반소로 드러나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 날을 통하여 너가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아우, 내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내일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다 어제 뭐 내일을 중요하니까 오늘 별로 안 중요하지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내일 중요한 날이 있다면 오늘 어떻게 지낼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한 날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내가 정한 그 날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과 하나님의 해석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날에 대한 해석은 전혀 다릅니다. 나는 오늘 결혼식 하는 날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합니다. 저에게는. 제가 직장이 되든 안 되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날을 위해서 제가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시죠? 무슨 말인지 지금. 어떤 일이든 나에게는 다양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든 너는 회개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 너의 슬픔을 애통으로 바꿔라. 노래를 애곡으로 바꿔라. 아주 쉽게 말하면 오늘 그날이라고 오늘 좋은 날이라고 촐랑거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오늘 내가 주인공이래요. 결혼식 날이 되면. 주인공 니밖에 없나? 결혼식장에 가보니까 한 5상이 결혼하더구만. 홍실, 청실, 백실, 자색, 실, 한꺼번에 한 4-5상이 결혼하는 걸 봤습니다. 뭐 요즘은 결혼 숫자가 적지만. 지가 주인공이면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안 주인공인가? 꼴값 그만 들어라. 그래서 지가 마치 무슨 대왕 대위가 등장하는 것처럼 까불까불거리면서 등장하는
꼴들을 저는 수십 번을 제가 보면서 이것들이 결혼을 장난으로 보는구나. 그렇게 하지 않는 놈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주례를 하면서도. 촐랑거리는 것들이. 결혼식 날이 그리 중요하게 보이느냐. 내가 볼 때는 뭐 결혼식 날을 저주하려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이 중요하죠. 그에게. 그러나 나에게 바라보는 오늘과 그분이 바라보는 날은 다르다는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때에 나에게 좋고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슬픈 날이고 괴로운 날이라고 생각하고 병든 날이고 숨고 싶은 날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에와는 상관없이 회개를 촉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왜 회개를 촉구한다고 할까? 나에게는 지금 오늘 귀가 빠지는 날인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슬픔의 날이고 어두움이라고 하는 날인가? 해가 없는 어두움이니 엄청나게 지금 괴로운 것입니다만 계속해서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불의를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한다면 오늘 정말 나는 중요한 날이다. 오늘 시험을 치는 날이다. 오늘 막 기분 되게 좋은 날입니다. 또 긴장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긴장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 말은 또 다르게 본다면 나는 정말 이걸 해서 내가 합격했으면 좋겠고 일이 잘 풀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염원을 우리가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너가 그렇게 기분이 좋으냐? 슬퍼할 때를 생각하라. 내가 기분이 그렇게 안 좋으냐? 그러면 즐거워할 때를 생각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과 유사하게 우리들에게 이 상황의 전과 후와 그리고 있을 것과 있었던 것을 동시에 볼 수 있는 하나의 본보기로 바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매일과 매일의 그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명시하는 날들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는 새날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자기 명시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나에게 변화무쌍하고 내 감정에 따라 색깔이 다 변하지만 하나님은 일향미쁘시기 때문에 너에 따라서 높낮이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동일하신 것에 따라서 너의 마음을 정하되 네가 여기에 이르러서 여기까지 오늘 좋은 날이 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슬픈 일이 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그 슬픔을 너가 감추려고 하겠지만 슬픔을 감추고 좋은 일을 우리가 이렇게 발전시키려고 확대시키려고 하겠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너가 예상될 것 같으냐.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직진으로 왔는데 그 직진으로 오기까지 너는 너에게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리고 그 직진을 달성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볼 때 달성이라고 합시다.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으냐. 앞서 알프스산에 올라갔던 그 이야기를 했지만 오르는 것은 지치고 힘든 것이지만 내리막길은 위험합니다. 오르는 길은 지치고 땀이 나는 거고 숨이 가파르지만 내려오는 길은 사고가 납니다. 오르는 길에 사고는 거의 없습니다. 까불다가 내려오다가 넘어지고 다치고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리지 오르막길에서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 현상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네가 볼 때 오늘
이빨이 꽂히는 날이라고 하지만 네가 어떤 일이 생길 줄 알겠느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곰곰이 떠올리십시오. 오늘 기분이 되게 안 좋은 날이라고 합시다. 스트레스를 받았으니까. 아니면 레이오프를 당했든지. 그럼 너가 어떤 일들을 대해서 오늘이 이랬는지 너가 한번 생각은 해봤느냐? 그걸 떠올려 봤느냐? 갑자기 저 사람이 변하냐?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는 거냐? 세상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자주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우리들한테 이렇게 한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그냥 일어나는 거냐? 아무 일 없다가 갑자기 돌연변이로 생긴, 돌연변이도 무슨 짓을 했으니까 돌연변이가 나타났겠지. 네가 이 지경에 이르는 것은 어떤 일들이 전제되어져서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할 것에 대한 하나의 터닝 포인트와 같은 일들이지 않느냐. 근데 네가 왜 기뻐하느냐? 네가 왜 슬퍼하느냐? 슬퍼할 일이냐? 이것을 네가 즐거워할 일이냐? 그러면서 지나온 과거를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팝니다. 이제 머릿속에 이제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하나의 패턴, 생활 패턴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이 월삭이라는 것은 뉴문이라고 해서 첫날, 달의 첫날을 말하거든요. 오늘 새날이니까 오늘 새것을 할까? 막 이렇게 하면서 지 나름대로 다 날을 정해. 나름대로 다 날을 정합니다. 좋은 날, 나쁜 날. 지 본인에 따라서 달라지지 현상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지가 그냥 좋고 지가 그냥 나쁜 겁니다. 그냥. 참 기가 차는 일들입니다. 그래 머릿속에 든 건 이거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언제 오늘 첫날이니까 어떻게 어디 가서 내가 곡식을 팔아먹어서 돈을 벌고 이제 머릿속은 그거밖에 안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궁리밖에 안 합니다.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요 안식일이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후에 친구 만나러 가고 뭐 예를 들어서 오후에 예를 어떤 일이 있으면 지금 이게 불안합니다. 이제 이게. 근데 머릿속은 다른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게.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이 걱정이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을 속인 다 이 속이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네가. 어떻게 감추고 어떻게 적게 이렇게 써다 남은 거 팔아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 6절에 보면은 찌꺼기 밀을 팔아서 저거 있는 거 저거 팔아가지고 저거 이문을 넘겨야 되는데 그래서 70% DC해 가지고 팔아먹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재고 정리를 해야 될고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이게 돈을 벌어야 할지 이 머리 외에 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래서 지 머릿속에 든 거는, 제가 늘 쌍스럽게 말하는 게 똥밖에 없어요, 이 머릿속에 든 거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것이 외에는 이 머릿속에 든 게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그만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갑니다. 이제 7절에 가보면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시는데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오늘의 이 여기서 말하는 야곱의 영광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을 떠올리면 됩니다. 앞서도 제가 세례 요한을 인용했지만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는 누가복음 3장과 마태복음 3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군사가 오거나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세금 거두는 그 세리가 오거나 그 다음에 장사꾼들이 이렇게 모여왔습니다. 이게 그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를 베푸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생각합시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죠. 이래서 교회를 오든 저래서 교회를 오든 목적은 다 지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 나름대로 목적을 갖고 온 자들에게 지금 이 세례요한이 아주 직격탄을 내립니다. 이 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할 수 없더냐? 이 말을 합니다. 네 스스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착각에 빠지지 말라. 바로 이걸 말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녀다.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일이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내릴 것이다. 이런 자기 착각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그 야곱이 바라는 그 영광을 두고 너희들이 착각하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있는데 이것을 야곱의 영광이라고 한 것을 볼 때 우리가 착안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니라 시온의 영광이라는 것은 온전한 것을 말하지만 야곱은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착각입니다. 네가 오늘 장사해가지고 내일 일을 보겠다고 네가 궁리를 하고 있겠지. 창고에 곡식이 많으니까 이제 배부르다라고 했겠지. 오늘 밤에 네 영혼 거두어 가면 네가 어디에 있겠느냐. 네가 걱정하는 것이 너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착각의 영광을 가지고 네가 나름대로 좋다 안 좋다 판단 다 해버리고 싫다 하자 자기가 판단 다 해버리는, 그래서 지가 기분 나쁘면 다 기분 나빠요. 언젠가 제가 이런 말을 여기에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했지만 근심 걱정이 있으니까 수업을 듣는 태도가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또 수업 들을 때 내가 저는 여러분을 쳐다보잖아요. 지금 여러분 설교 듣는 것을 저는 이렇게 보는데 설교 듣는 자세를 보거나 저의 설교 듣는 이게 언젠가도 그 말이 있지만 이 바디의 이 모션을 통하면 여러분의 심사를 거의 10중 8구는 파악해냅니다. 제가 여기에 도사입니다. 속이는 사람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 여러분의 지금 태도 하나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정도는 제가 파악해냅니다. 무엇을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몰라도 무엇을 뚱땅진 같은 것을 생각하는지 그 정도는 제가 파악해냅니다. 이 자리에서 한 40년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자리를 말하는 설교를 하면 40년간 해보십시오. 그럼 그 정도는 파악해냅니다. 도사입니다. 그래 행동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한 몇 번 정도는 이렇게 있겠지만 그게 본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우리 다 나름대로 하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지가 높낮이를 다 측정하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향하여 질타하시는 겁니다. 너는 속여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제 저주를 맹세합니다. 내가 그것을 두고 내가 맹세하마. 네가 한 그 짓거리에 대하여 네가 반드시 봉하리라.
하나님의 무서운 맹세입니다. 네가 장난증으로 착각했던 것이 있었지. 너 나름대로 가상적으로 네가 행했던 것도 기억 안 나지. 이제는 그것을 두고 내가 맹세하마. 너 행위대로 행위를 내가 잊지 않을 거다. 절대로 잊지 않을 거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의 모든 행위 하나하나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용서하지 않을 거다. 심사를, 너의 행태를 하나님은 모조리 심판하실 것이다.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곧잘 제가 했던 말입니다. 대가를 받아라. 그때 나는 고소하게 생각하마. 너희들이 처참하게 당하는 것을 나는 기쁘게 생각하마. 나는 경고했기 때문에. 객교 부리다가 객사한다는 말을 제가 수없이 썼습니다. 개성 부리다가 객기 부리고 객기 부리다가 객사할 거다. 조심하십시오. 그것으로 인해 땅이 떨지 않겠으며 주민이 땅이 뜬다. 지진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24장에서 마태복음에서 했던 말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언제 저 성이 무너진다고 말이 됩니까? 주님이 경고합니다. 지진의 소문과 전쟁의 소문과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있으면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가시적인 것을 바라보고 이제 깨닫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러면 때가 그럼 지금입니까? 아니. 하나님은 나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너에게 지금 다가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지 이미 하나님은 경고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 경고에 대해 회개하라는 거죠.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에 강이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홍수를 말하기도 하고 해일을 말하기도 합니다. 쓰나미를 말하기도 합니다. 문자적으로 말하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애굽의 강같이 뛰놀다가 이랍니다. 애굽의 그 나일강이 이렇게 그 범람할 때가 되면 이 높이가 8m에서 10m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이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높낮이가 극과 극입니다. 이번에 부산에 가서 느꼈던 그전에도 느끼고 뉴스에서도 쉽게 느끼는 게 무슨 시티 해가지고 100층짜리 건물 엄청난 금액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잘 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저도 믿고 싶지는 않지만 1년에 몇 밀이라든가 0점 몇 밀이라든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바다 높이가 높아진대요. 그럼 나중에 지금 물 잠긴다는 말이잖아, 지금. 이 못된 것들이 집값 올려놓고 싹 빠져가는 마치 우리나라의 그 집값 오르려고 요것들이 그냥 진치고 있다가 집값 올려놓고 싹 빠져나가는 요 도둑놈들 때문에 집값이 요런 장난들을 치지 않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이 도둑놈들 때문에 그 도둑놈 잡는다고 온 초가 삼간 지금 다 불태우고 있는 거고 두더지 몇 놈 때문에 그런 꼴을 보거들랑 나에게는 없는 것인지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그놈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가 나를 정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고 백주에 땅에 캄캄하게 하는 5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때에 절기를 애통으로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이 말씀의 의미는 회개를 촉구하는 설명이지만 다윗을 떠올리면 이 의미를 찾아냅니다.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이 다윗의 회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51편에서 회개하는 그 핵심적인 말에서 뭐 우슬초로 내 죄를 말갛게 해달라, 뭐 씻게 해달라, 이런 이제 전제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회개를 이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면서 했던 말이 나옵니다. 주여 저에게 정한 마음을 주옵소서. 깨끗한 물입니다.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산에 올라갈 때, 산에 이제 올라가기 초기에 그 사람들이 그까지 살고 있던데, 엄청나게 높은 곳까지 사는데 거기에 이렇게 물이 내려오는 걸 봤습니다. 아주 맑아요. 여러분도 아마 산에 가서 물 보면 아마 맑은 것을 볼 거예요. 진짜 맑아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손에 담아서 제가 마셔봤습니다. 맛있어요. 달아요. 산에서 내려오는 정한 물이죠. 시원하기도 하지만 맑기도 하지만 맛이 달아요. 물맛이 달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깨끗한 생각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오전에 공부하면서 이랬습니다. 부부싸움을 하거나 자녀와 불일치를 하거나 뭐 어쨌든 뭐 어떤 뭐 회사에서나 사회에서나 언쟁을 할 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대방이 갖고 있는 기준과 내가 가진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조금 나아졌는지 모르지만 뭐 지금도 여전하지만 또 새로 또 이쪽에 또 209호로 또 누가 이사 왔으니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한 몇 달 전이죠. 뭐 작년이지만 작년인 것 같은데. 저녁 수요 예배인가 금요기도에 맞추고 불 끄고 가니까 200km에 있는 젊은 놈이 저보고 불 끄지 말라고. 그래서 아니 저녁이 늦게 돼서는 불 끄고 가야 한다고 하니까 네가 뭔데 불 끄는데. 그래서 한 발 칠폼으로 들어오더라고. 야, 진짜 그때는 열을 진짜 되게 받죠. 세상에 없었던 때에 살았던 사람을 보고 이런 자세를 취하는 저런 놈을 어떻게 둬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큰 소리 나니까 이제 찬종전도사나 또 누가 성민이나 이렇게 이정 집사도 올라오고 이러니까 이제 뭐 하고 무슨 갑자기 말더듬이 돼가지고 그렇지. 지금은 밤늦게 술판 하거나 피자판을 안 들고 하더구만. 물론 계속 거기서 잠을 자고 이렇게 합니다만 이제 기가 좀 죽었겠죠. 그냥 일반적인 할배로 바라봤다가 이게 이 할배가 그냥 할배는 아니네. 이 교회에서 뭐 어쩌고 젊은 애들이 있네. 이게 잘못했다가 이제 한번 당하겠다. 그러니까 그놈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제가 갖고 있는 기준이 다르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 기준이 다르면 우리는 그때부터 불행합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는 말입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기준이 다르면 평생 고생할 거다. 사회적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라본 우리의 이 관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네 죽을 때까지 아니 지옥에 가서라도 충돌이 일어날 거다. 그것을 감사해라. 기준이 같다는 것을. 그게 지옥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깨끗한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너의 마음이 더러우냐? 속이려고 하느냐? 일을 남기려고 하느냐? 네가 볼 때 이렇게 했으면 잘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겠지. 그것이 더러운 거라 이 말입니다. 그게 더러운 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굵은 배를 허리를 동이면서 살아라. 제가 누군가 이랬습니다. 밀라노에서 저는 개혁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장사하기를 원하는 개인적인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일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복잡한 이유는 또 있겠지만, 그러면 장사가 잘 돼야 됩니다. 이는 카스터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으러 우리는 기도합니다. 장사 잘 되게 하려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은 하나님 11조 돈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내가 도둑놈이냐? 네 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10분의 1은) 어차피 네 것으로 도둑질할 놈이지. 생색 내는 거 10%. 그거 하나 내고 너는 다 챙겨 먹는 그런 도둑놈 심보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사업 잘 되게 해달라는 거는. 주님이 그걸 우리들에게 허락하실까요? 그래서 감사헌금을 내. 감사헌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정한 마음을. 그 정한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아주 단순하게 말할게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불행을 허락하십니까? 왜 안 되게 하십니까? 결혼을 안 하는데 왜 반대를 직면합니까? 나는 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안 되게 하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랍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했으니까 얼마나 했는데 이런 것도 하나님은 안 들어주고. 이 도둑놈아. 하나님은 인격을 판단하신다. 그럼 그것에 대한 대가일까요? 보응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응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자녀에게는 회개하라. 죽은 자도 살리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는 겁니다. 버리라 이 말입니다. 이 더러운 마음 갖고 있는 것, 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버려. 쓸데없는 개성 추구하고 까불까불거리고 있는 것,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 끝내 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불행한 일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고치고 수정하고 보완하라는 겁니다. 근데 고집이 얼마나 똥고집이 돼가지고. 동일한 불행이 보응일 수도 있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은 그 자가 교훈과 회개로 받아들여서 돌아선다면, 선다면은요, 조건 얘기보다는
서섰을 때, 돌아섰을 때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기가 증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응으로 받아들여서 나는 이제 대가를 치렀으니까 라고 하거나 아니면 더 나쁜 놈들은 에이 세상이 이따위야 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을 털어놓으면서 저놈 탓이야 이놈 탓이야. 최근에도 어느 사람이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보내가지고 저보고 이단이라 그럽니다. 이단이고 사입이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어서 그래 예수님도 바알세불이라고 불리긴 했다. 고맙다. 아이고 참 핍박을 받을 일이었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불명예를 안겨다 주니 고맙다. 오직했으면 예수님한테 저 귀신 사로잡힌 놈이다. 바알에게 사로잡힌 놈이라고 했겠어요. 근데 나는 2단이라고 하니 그래 좀 있으면 3단이 되겠네. 이제 1단이었는데 이제 2단 되었으니까 괜찮다. 그러나 마음의 한 구석에는 불쌍하게 얘기했습니다. 너에게 돌아갈 보응은 더 클 거다. 그래서 불쌍하다. 너는 문 앞에 있는 자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거다. 무서웠어. 이게 우리의 삶에서 아주 공통적인 일이지만 자꾸만 탓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신의 정한 것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경고하지만 회개하십시오. 부모 탓, 자녀 탓, 세상 탓하면서 지 행동을 합리화하는 자들. 네, 경고합니다. 그만두십시오. 주님이 또 말씀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11절에 기근을 땅에 보내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말씀이 가랄 때가 올 거다. 이거는 종말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종말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나중에는 말씀이 없을 거다. 이 말은 바른 지도자가 없기도 하겠지만 바른 신앙을 가진 자를 만나기도 어려울 거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바다 저 바다를 다니고 북쪽 동쪽으로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 돌아다녀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상대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편익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몇 주 전인가 지난주에도 그걸 말했는가 싶었지만 지가 좋아서 이사 가놓고 교회는 가까운 데 다녀야지요. 왜 먼데를 다녀? 지가 도망간 놈이 그따위 소리 하는 놈들. 어우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속된 말로 하면 빠말대기를 그냥 확 그냥 좌우로 그냥 1분에 한 10대를 때리고 싶을 정도로. 네가 좋아서 갔잖아. 그래서 이제는 가까운 교회를 가겠다. 말은 맞는 것 같아. 시작을 지가 좋아가지고 해놓고서는 편의주의에 빠져가지고 왜 먼 데를 다니는데요? 가까운 데 다니는 것이 옳죠. 어떤 그런 거짓말과 가증함과 그걸 속이는 것을 그렇게 서슴지 않고 하는 그 동물이 있을 수 있겠어요? 누구를 속이려고 돌고 있어요? 네가 소돔과 고모라가 좋아가지고 이사갔지. 누가 소돔과 고모라를 이사가라고 그랬어? 내가 보기에 기능이 지고 풍요하고 숲이 우거지니까 루시 그저로 갔지. 가라고 해서 가서. 그래놓고서는 이제는
가까운 데가 뭐 어떻니 저떻니 따지고 있어요. 누가 하라고 했더냐? 네가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 이래는 급한 게 되면서 이러니 저러니 따지고 있어. 이 가정한 것들아. 하나님을 향하여 결정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보려고 했어요?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그리고 멋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려고 해서 네가 그딴 짓을 했지. 누가 하라고 했더냐? 네가 한 거잖아. 그래 이제 와서 탓을 돌려요. 하나님에게. 누구에게? 이 가증한 것들의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 차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말씀과 거리가 멀어져서 이제는 이리 돌아다녀도 구할 수도 없고 저리 다녀도 구할 수도 없고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는 젊음의 때가 갔다라는 말이, 세월이 지났다라는 말이. 흐성세월 다 보내고 난 다음 젊을 때 안 하고 뭐 했어 너? 이번에 식탁에서 대화하면서 그랬습니다. 너 젊을 때 뭐 했어? 네 하고 싶은 대로 돌아다니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짓거리 했지. 그래 이제는 못하겠지. 그냥 고집은 남아있어. 하라는 대로 하기는 싫고 하고 싶은 대로 버르장머리가 이 몸에 빼여가지고 지 스타일에 딱 정해져 있어. 똥고지만 남아가지고. 요리 쪼만할 때부터 버릇을 고치지 않고 있으니까. 여기 해가지고 나중에 30년 지나가 요 꼬마들 그대로 내둬보라. 어떻게 될는지. 30년 동안 묵은 때가 도사리고 있으니까 고쳐지지나 그게. 젊은 여인과 젊은 남자가 다 쇠하에 없어질 것이다. 세월이 지났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우상을 두고 맹세한다. 이제 거짓 맹세를 하는 거예요. 브엘세바를 위하여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 이제는 가상적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은 안 계시고 그러니 가상적 하나님을 남겨두고 미친 듯이 봉사하고 미친 듯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마치 그게 하나님이냐. 참된 것을 찾으려니까 허성세월 다 보냈으니 참된 것을 하려니까 모든 것을 바꾸고 모든 것을 수정하고 모든 것을 버려야 되니 이거는 힘들고 그러니 하나님은 섬겨야 되겠고 해서 가상적인 거 하나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브엘세바에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양 그렇게 거짓 맹세하며 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 지 버릇대로 살아왔던 수십 년 세월을 그게 그냥 없어지지 않을 거니까. 그 짓거리 그대로 살 거니까. 그래 양심은 뭔가 가책이라도 있거든. 신앙적 양심이 아니라 가책이란 뭔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긍긍긍 저기에 긍긍긍긍 하면서 그리고 하나 찾아낸 것. 너 레위 지파구나. 그럼 레위 지파 너 마을에서 너도 제사장 될래? 우리 지파 전체의 제사장 되라. 그거 좋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시대가 된다고 사사기에서 말씀한 것처럼 지 보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버르장머리 고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왜? 주일학교 때부터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특별히 중간에 예수 믿은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그 버리장머리 고치려면은 근육통이 올 겁니다. 하지만 내일을 위해서 바꾸십시오.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말합니다. 너는 무엇을 보느냐? 여름 과일 한 광준입니다. 그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하나님이 현상들을 일으킬 것이다. 그 현상들을 보면서 회개하라. 내가 볼 때 나의 날이 좋은 날이다, 어두운 날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 날을 줍니다. 준비하라는 겁니다. 허송세월 보내지 마십시오. 여기 경고하지만 여기 앉아있는 이 꼬마나 이 꼬마들이나 경고하지만 허송세월 보내지 않게 하십시오. 부모가 가로막지 마십시오. 내 자식이라고 네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어떻게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 것이냐에 대해서 굴복하십시오. 젊은이들에게 경고합니다. 내 젊은 20대, 10대라고 까불거리지 마라. 네 속에는 질병이 가득 찰 거다. 넌 정상이 아니야. 준비하라는 겁니다. 인생은 20대만 있는 게 아니라 70대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판단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하시는 날로 전환하라고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너는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환하며 그 하나님의 전환의 핵심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날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합니다.